네, 여러분들은 옷을 사러 갈 때 누구랑 같이 가십니까? 저는 제 아내와 함께 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가면 이제 옷을 고르잖아요. 이 옷이 좋을까, 저 옷이 좋을까. 그래서 뭐 입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좀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입어보고 싶고 이렇게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져도 아내가 이거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옷을 포기하게 됩니다. 어떤 옷을 살까요? 입고 있는데 제 아내가 이거 괜찮네요, 참 잘 어울려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싶어서 다른 거 보지 않고 사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누구의 의견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양복을 사러 가면 자기의 마음에 딱 드는 것, 눈에 한 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두말 않고 그냥 사가지고 온다는 거죠. 누구 말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거다 싶으면 아무리 뭐 남들이 뭐라 그러는지 간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이거 주세요 그래갖고 그냥 사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함께 간 사람의 의견을 듣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견의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뭐 불편한 진실인가 뭐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연인 관계인데 남자와 여자가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이거 그래도 그런데 여자가 함께 간 여인이 오케이 그러면은 쇼핑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가 떨어질 때까지 쇼핑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되는 뭐 그런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지요. 결정권자의 결재가 떨어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이런 계획들이 세워졌는데 이게 수차례 변경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가 또 변경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또 바뀌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에 바울은 실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해명을 하면서 이 결정이 자신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라는 곳을 거쳤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마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를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갈 때 고린도를 들리고 올 때 다시 고린도를 들려서 오는 이러한 고린도를 2번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번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획이 좀 변경이 됩니다. 단순히 고린도 교회를 마게도냐를 가는 그냥 길에 살짝 들렸다가 가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계획이 안 되겠구나 해서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전도의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에베소를 최대한 이용해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복음의 대적자들의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을 더 확고하게 뿌리기 위해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방문을 취소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수정을 해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로 갈 여정을 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처음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을 다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바울의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방문하려고 했는데 한번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도 환경이 또 여의치가 않으니까 두 번째 또 계획을 변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된 계획을 따라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가 드로아를 통해 또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 이러한 계획들로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고 또 변경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를 가슴 아프게 방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두 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이 안 좋아서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울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님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나의 이익 때문에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여러 곳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마게도냐를 가는 길에 그냥 잠깐 얼굴 보고 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희랑 얼마 동안 좀 길게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은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변경하게 되므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상한 것을 위로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변명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일정이 좀 변경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배려를 구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계속 좋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양육하고 다른 곳에 전도를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음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한 번, 두 번 계속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바울 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겨났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런 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정치하는 분들 보면 뭐 무슨 누구 개파니 누구 파니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개파가 자꾸 형성이 되면 서로 간의 이익을 위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바울파가 있었고,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었고요. 나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잘 섬길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고, 또 바울이 계속 계획을 변경하면서 말을 바꾸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정 변경을 통해서 바울은 처음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가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자꾸 말을 바꾸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 편한 대로 그랬다가 또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또 안 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을 자꾸 바꾸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서 바울은 자기 변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바울, 너 네 생각대로 그냥 온다고 예스 그랬다가 너 아닙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다음에 갈게. 자꾸 말을 바꿨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 변명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자꾸 변경한 것이 경솔하게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다고 했다가 다시 안 간다고 했다가 이런 것이 어찌 내 마음대로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으로 했다가 아니라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나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다가 아니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계획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해도 일을 진행을 하다가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툭 던져놨다가 조금 환경이 달라지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또 바꿔서 다른 얘기를 툭 던져놨다가 또 이것도 안 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툭 던지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없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는 거죠. 양치는 소년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한번 관심을 받아보고자 늑대가 나타났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막 뛰어나옵니다. 그런데 거짓말인데 이러고 그냥 이 거짓말하는 양치기 소년이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 2번 3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진짜 늑대가 나타나도 믿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치 양치기 소년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열심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다 보니까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세상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교회의 일도 계획을 세울 때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에 신중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 신중한 자가 되어야 돼요. 혀를 잘 제어하고 말에 신중한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열심히 세워놓고 사람들 앞에 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확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때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참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자꾸 물어보아야 우리는 오류를 줄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결정한 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맞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이 일인지 자꾸 물어보아야 우리가 오류를 줄여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준비를 했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과감하게 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변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입니까?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나의 뜻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어 보이죠. 야, 계획을 잘 짜고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짜는 게 중요하지. 야, 기도하는 게 더 먼저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에는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주장을 너무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 내용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가다가도 멈춰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 그랬더니 갔어요.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야 이곳이야 여기에서 머물러 그러니까 그곳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손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나와 교회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고린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 처음에 계획대로 즉시 고린도 교회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가서 아마도 회의가 열렸겠지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누구 잘못인지 한번 밝혀봅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잘못한 사람 와서 징계하고 교회를 막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아끼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끼려 함이라, 이 말은 아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장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잘못을 책망하고 지적을 했다고 하면 아마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너 잘못한 거야 막 지적을 하고 너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막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잘못한 거 알지만 기분은 썩 좋지 않은 거지.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시간적 여유를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또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아끼는 마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내가 증인으로 부를 만큼 거짓말이 아니다, 믿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말이 진실하지 못하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는 나는 하나님 믿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진실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가 예배 마치고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이제 내가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한 주간의 의무를 다했어,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아간다. 잘못된 거지. 예배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난 잘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똑같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좀 편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경건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속여가면서 살아가는 게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진실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중적인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러한 삶을 청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를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너희를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믿음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범죄한 인간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면 귀신은 뭐해, 저 사람 안 잡아가고, 그런 얘기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 뭐 하시냐, 저 사람 벌도 안 주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벌 주시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네? 저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맨날 벌하시면 저는 아마 죽어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어떻게 살겠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사람이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희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 유익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조금은 내 것을 내려놓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